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모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세겹줄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즉흥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이쿠,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계획해서 너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겠다. 그거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하기 전에 도시계획을 전공했는데 이 계획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일도 계획 없이 예정 없이 행하시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우연이 있습니다. 우리야 뭐 우연도 있고 필연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전능자세요. 그분은. 말하자면 이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마귀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주님이 다 섭리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이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것도 섭리하신 것입니까? 살짝 오해 소지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살, 4살짜리 여자애, 그 인형 갖고 노는 여자애한테 인형 주면 막 이렇게 막 엄마, 아빠 인형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역할극을 막 해요, 애들이, 꼬맹이들이. 너는 엄마, 넌 아빠. 그러다 뭐 가족놀이도 하다가 또 인형 갖고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뭐 착한 사람이고 막 싸우기도 하고 갑자기 인형을 탁 버리기도 하고. 애들도 인형놀이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악인은 악인대로 만드시고 선인은 선인대로 만드시고 죽을 자는 죽을 자대로 만드시고 살 자는 살 자대로 만드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는 남자, 누구는 여자로 태어나고 집안 배경도 다 다르고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 떠나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은 기쁨으로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복받는 종교, 복의 종교,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복 주시냐? 성경에서 이 표현은 좀 다르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위태롭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나라라는 건 생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길어야 7, 80년, 뭐 100년 남짓 짧은 인생을 사니까 우리의 소속감이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속한 나라가 걱정되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나라라는 거는 뭐 그냥 작은 소품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수백 년, 아니 천년의 그 찬란함을 자랑하던 나라들, 지금은 폐허 조각만 남겨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거 지금 와서 뭐 안타까워하고 아까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원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면, 아이고, 내 나라가 망했네. 그 비통함, 나라 잃은 서름,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쇠하지 않는 나라를 주겠다. 이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제가 누구냐 물어보면 대부분 99.9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자다가 일어났어도 예수님입니다 이러면 거의 100점 만점에 99점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길을 예비해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도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어쩜 이렇게 지질이 그지 같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또 내 배우자는 왜 이렇게 띨띨한 놈 만나가지고 내가 개고생하다가 뭐 자식 새끼 속 썩이고 하여튼 내 인생 저주받았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복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거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은 전부 그분이 계획과 의도가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다 불평할 거리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불평했다. 그럼 이제 그냥 비 오는 날 먼지나게 혼나고 주님 앞에 싹싹 빌다가 그렇게 나중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부 몰라요. 주님의 뜻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난 받을 때 보통 죄 때문에 받는데 징계도 받고, 근데 애매하게 받는, 이유 없이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 설명을 안 하세요. 왜?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깊은 것과 이 우주 만물을 역사하신 섭리는 피조물의 이 마음과 생각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몰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 자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그 입술의 고백이에요. TV에 보면 저는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인사청문회 같은 걸 보면 가끔 제가 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저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막 변호하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인생 진짜 뭘 얻으려고 저렇게까지 자기를 변호할까? 저렇게 뻔뻔하고 교활하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저런 못난 놈아 다 더럽고 썩었네 이렇게 하다가 제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야, 저 정치인 썩었지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 뻔뻔한 인간이 바로 너다, 서목사야. 주님이 저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없습니다. 저는 인생 살면서 남을 가해자, 피해자, 나는 내가 좀 힘듭니다. 저는 사실은 남을 아주 뻔뻔하게 가해도 많이 해본 죄인이에요. 안 들켜서 그렇지.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아이고 저놈 나쁜 놈이고 저 자식은 죽일 놈이고 저 자식은 감옥에서 10년 썩어야 되고 이러다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온 바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32장으로 넘어가면서 욥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 오늘 욥기 32장에서 말하는 주체는 욥이 아니라
제 엘리후 따라 해보겠습니다. 엘리후. 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좀 어린 사람이었어요. 지금 욥이 몇 살에 고난당했는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추정해 볼 때 아주 노년에 지금 이런 꼴을 당한 겁니다. 젊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자식들이 다 결혼했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잘 부유하게 살다가 말하자면 인생의 말미쯤에 요즘 말로 하면 한 70, 80 이때 아주 강렬한 환난과 고난이 닥쳤던 거예요. 물론 이거 끝에 나중에 이제 올해 말해 보겠습니다만 이 이후로도 수십 년 훨씬 더 2배 이상 그때 고난당할 때까지 살았던 인생을 한 번 더 살게 합니다. 그것도 풍요로움과 풍족함 속에서. 나중에 다루고. 욥이 고난당할 때 아주 나이가 많을 때 당했던 거예요. 그 친구들도 나이가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31장까지 쭉 봐왔던 친구가 한번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친구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거를 쭉 하다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등장해서 이 젊은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욥기 구조를 이번 주에 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욥기 구조를 좀 설명하고 뒤에 라이트 꺼주십시오.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구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는 뭐 4부분 또는 3부분, 5부분 어떻게 나누든 상관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는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부분이 아니라 3부분입니다. 어쨌든 1장, 2장은 하나님이 욥이 엄청 의롭다. 그처럼 의로운 자를 찾을 수 없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사탄의 말을 듣고 이제 욥을 이제 고난을 주시고 이게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지만 고난 당하신다, 시험 받으신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3장부터 31장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부분은 뭐냐?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에 따르면 고난은 죄가 없는 자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성경에 따르면 그 율법에 따르면 없다가 답이에요. 모세 율법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죄 때문에 받는 것이다. 죄 없으면 복을 받는다. 죄와 벌, 선행과 복, 이게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X자로 삐뚤어가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없는데 고난 받으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계속 받으시고 그게 기록된 것이 바로 욥기 3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고백을 보면 그 욥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막 얘기하는데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한 구절구절 구구절절 욥은 아주 그냥 측량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욥의 고난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땅 가운데서 사셨던 예수님이 그 고난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또 길었는지를 말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31장까지 내용이 다 끝나고 오늘 본문 32장부터 이제 누가 나오냐? 이제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부터 조금 바뀌어요. 이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간이 31장까지는 욥이었다가 32장부터는 누구로 바뀌냐? 엘리후로 바뀝니다. 엘리후가 욥을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엘리후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32장부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31장까지는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죄 없는 자였어요. 그렇죠? 32장부터는 엘리후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욥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32장부터 등장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욥도 혼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38장부터 쭉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네가 뭘 아느냐, 아는 게 있느냐 하면서 막 물으세요. 욥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면 크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31장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가운데 낑겨져 있는 엘리후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오셔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가 기록된 거예요. 그게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욥이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쭉 하세요. 이건 뭐 올해 말에 이제 알아보겠지만, 그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이게 딱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역할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 욥기예요. 우리가 오늘 보는 32장 말씀이 예수님의 역할, 누구를 통해서 나타낸다? 엘리후를 통해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뭐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모든 학자들이 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자들이 다 이렇게 나누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세겹절교에서는 이게 포커스 온 지저스, 욥이 중요하냐 엘리야가 중요하냐 이건 안 중요해요. 학자들이 전부 헷갈려합니다. 왜 새 친구들이 욥이랑 대화할 때는 막 나중에 하나님이 새 친구들한테는 너희들이 잘못 얘기했다 하는데 엘리후한테는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세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새 친구도 욥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고 엘리후도 욥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후에게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새 친구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 엘리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게 마음으로 이해 안 돼도 그냥 암송하고 계세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아담과 하와는 지금 뭐 그 옛날 이미 선악과 먹고 그 이후에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후를 살고 있으니까 인간이다 그러면 전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려주냐? 엘리후가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오늘 본문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 당신들 슬기와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근데 보니까 욥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다. 욥이 죄가 없다 그러는데 새 친구들은 아니야 너 고난당한 건 무조건 죄 때문이야. 이게 율법의 지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면 이게 고난당했네?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재수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파고 팔면 뭐가 나오느냐?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의를 얻고 자신의 죄로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분리되는 게 구약 신학입니다. 그거를 이 새 친구가 가지고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에 당신들 새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했다. 우리가 진상은 파악했다. 무슨 말이야? 욥이 말년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네. 자식 저거 보니까 분명히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이 진상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죄가 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추론하겠는데 이론적으로 추론하겠는데 실제로 욥이 죄 짓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을 버릴 수 있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고난당했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은 파악했지만 추궁은 내가 못하겠고 왜 모르니까 죄진 거를 하나님이 너를 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추궁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새 친구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니들이 보지 못했잖아. 이 말을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 이 이론 얘기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욥은 그가 자기 이론을 욥이 자기 이론 욥도 여러분 새 친구랑 똑같이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고 허투루 섬기거나 죄지면
고난당하고 환난당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으니까 자기 이론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30장, 31장 쭉 지난주 뭘 봤냐? 욥이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때 그가 욥이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모르겠다 하였으므로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당신들 새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처럼 욥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죄인들을 보고 판결하실 때 율법과 바리새인들이랑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 성경을 믿던 사람들이 전부 뭘 상상하고 있었느냐? 내가 믿던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도 판단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손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이런 성경은 아닙니다. 이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옛날에는 그 파피루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하여튼 그들이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랑 똑같을 것이다. 내가 판단하는 판단이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왜 생각했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진짜 체계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똑똑하긴 한데 유대인들은 이 학가다 교육, 하브루타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게 해요. 그들에게는 철저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내 판단은 내 판단이다, 하나님 판단이다. 하나님 판단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는 다른 대답을 막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옛 사람들에게 들은 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마치 율법을 깨부시는 것처럼 계속 율법이랑 다른 말을 막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뭐지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시는 방식, 예수님을 알고 나타내는 그 유일한 길 외에 다른 길로 성경을 보는 길은 전부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왜 내가 당신들과 같은 이론으로 욥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물론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성경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죄졌어. 정죄받을 짓을 했어.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게 전부 바리새인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자가 오시면 그들과 똑같이 얘기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영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절반은 그래도 GIG 훈련을 받았으니까 다 까먹었겠지만 표면과 이면 따라해보겠습니다. 표면과 이면. 이게 표면에서는 구원 논리가 제가 전개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표면에서는 전개가 안 돼, 구원 논리가.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인간이 보는 관점이랑 다르게 해석하고 성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게 구원자의 역할이라고 욥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건 사실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쵸? 사람이 왜 시험 보기 싫어합니까? 점수 잘 맞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인간, 피조물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든 순간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창조주의 판단과 명령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네가 뭔데 내 인생 판단하냐.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 아주 겁없이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판단하시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을 때 그게 어떤 의미였냐? 선악을 안다 하니까 아이고 이게 그전에는 선악을 몰랐나 보다. 애기 같아서 아주 그냥 어른의 몸을 갖고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게 선인가 악인가? 모르겠다. 모르는 존재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선악 안다 이 뜻이 아니라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 이 뜻입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창조주 신의 영역이지 어느 때고 피조물의 영역으로 내려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선과 악을 판단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게 옳고 그름을 자기의 감정 또는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다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입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제가 유튜브는 잘 안 보지만 예전에는 이제 힘들고 그럴 때는 인터넷 보면 유명한 그 연설가들이 심리학 공부하고 뭐 정신의학 공부한 사람이 자 마음에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십시오. 스스로를 껴안아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찬우야.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많이 따라해봤습니다. 찬우야 괜찮아 이런 거 따라하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를 위로하고. 여러분 내가 괜찮다라고 내 인생을 위로하면 내가 괜찮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내가 옳은 길을 가는지 그른지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걸 판단할 자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스스로가 옳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동성애자들이 왜 자꾸 자기 인정해달라 그러냐? 자기는 죄가 좋은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교리를 바꾸는 이게 참 무서운 게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말씀을 비틀고 교리를 바꾸는 것이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성입니다. 다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인간 앞에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로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예수님 앞에는 사실은 의인과 악인이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인간과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둘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 욥은 의로웠습니까? 안 의로웠습니까? 의롭죠. 하나님이 그에게 저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욥은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 온전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이 온전했구나. 이렇게 보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욥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에게 욥이 죄인이란 걸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럼 새 친구도 욥에게 죄인이라고 그러고 엘리후도 욥에게 죄인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종이 한 장 차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을 죄인으로 드러냈을 때는 이게 예수님의 역할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살리기 위함이겠습니까? 살리기 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새 친구 욥에게 너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들의 마음에는 욥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운데 에어컨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이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을 닫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천국 문을 닫는 겁니까? 야, 너 예수 믿지 마. 내가 기도문 외워보니까 불교가 최고. 마하바냐 마라빌. 나무아미다. 아주 운율도 좋아. 진짜 외울 수가 아닙니다. 그게 천국문을 닫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예수 믿지 말라면 천국문 닫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있다. 뭘 했길래?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 바리새인들이 회개해라. 주님 앞에 똑바로 서라. 이게 뭐냐?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이 죄짓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고 했던 건 전부 자기를 높이라고 했던 겁니다. 높인다는 건 여기서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5급 공무원에서 4급 공무원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 뜻은 자기를 의인으로 세우는 자는 전부 지옥 간다 이 뜻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다 이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문을 닫았다고 할 때 그들이 얘기했던 거는 비슷해요. 사실 회개하십시오. 행위를 고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다 옳아 보이잖아요. 그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얘기하는 자는 천국문을 여는 자입니까? 닫는 자입니까? 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럼 누가 천국문을 여냐? 자기를 높이는 자, 낮추는 자. 낮추는 자. 이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새 친구랑 엘리후가 욥을 똑같이 얘기하지만 똑같이 욥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엘리후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죄인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승전결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주님 앞에 아까 엎드렸는데 인사청문회 그놈들 진짜 더럽고 뻔뻔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얼굴 색도 안 바꾸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자기를 저렇게 변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얘기하면 그래 너가 의롭구나. 야 너는 훌륭한 서목사야. 야 너가 이 나라의 빛이다. 야 참
정치인들 다 썩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를 낮추신다, 높이신다. 낮추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우리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위로는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행위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서목사나 우리 장로 권사 앞에서 받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거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세요. 근데 죄인을 정죄할 때, 바리새인이 정죄할 때는 자기를 행위로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죄했던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쓰겠냐? 똑바로 살아야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영적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 외엔 내가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어둠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열심히 사역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일본 순사들의 칼날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무슨 논리와 표면과 이론과 교리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새 친구들도 욥을 정죄하고 엘리야도 욥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아,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율법과 서기관들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똑바로 살라고 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 말의 차이는, 언어의 차이는 크게 안 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실 때는 너는 안 된다. 나를 믿어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외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간음한 자입니다. 도둑놈입니다. 거짓말한 자입니다. 뻔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을 부르시겠습니까? 의인을 부르시겠습니까?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왜? 죄인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의로움을 선물로 준다 할 때 죄인들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한테 너무 더러워서 살아온 인생이 죄로 점철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주님 믿고 할렐루야 부르며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주님 믿으면 그래. 심지어 어디까지 주님이 의롭다 하셨냐? 창녀까지 의롭다 하셨어요, 그분이. 창녀를 해도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직업 중에 창녀는 공식 직업으로 인정,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부 치탄받고 회생 불가능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떠한 종교 지도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의를 선물로 주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죄인이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만약 우리 앞에 나타나서 야, 서목사, 그래 너 진짜 의롭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순간 제 목회는 끝난 것입니다. 아이고 박권사야, 너 정말 훌륭하다. 너처럼 의로운 자가 없구나. 이 얘기하시면 막 가슴을 찢고 그때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정말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이다. 수로보니의 여인이 와서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 모독자여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누구든지 예수의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에요. 새 친구도 욥을 정죄하고, 욥도 욥을 정죄하고, 엘리후도 욥을 정죄하고, 전부 욥 정죄하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야, 이게 뭐냐. 근데 왜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후는 왜 정죄하지 않으셨을까? 새 친구는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역할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죄로 정죄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자식이 건방지게 누구한테 독사의 자식이야, 이런 자는 지옥 가지만, 화가 확 났지만 그치, 나도 사실은 뻔뻔하고 더러운 죄 많이 졌는데 하고 그 독사의 새끼라는 말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랑 똑같은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똑같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눈에는, 인간 눈에는 이 사람이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만 보시지만 예수님은 어차피 다 죄인이야.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제 의롭게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 즉시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는 거.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의를 행하는 건 고사하고 밥 먹듯이 죄만 짓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총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냐. 그분 앞에는 욥이라 할지라도 의인이다 죄인이다.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욥이 새 친구 앞에서 말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엎드리면 욥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옳은 행실을 했다, 그런 행실을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얘기하려 그러면 우리는 뭐 겉밖에 모르긴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바리새인 이상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서목사가 다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대전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권면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행위로 보면 서목사가 여기 있는 누구보다 뭔 대단한 행위가 있어서 여기 서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한 건 뭐다? 죄를 많이 졌다. 아주 교활한 죄 많이 짓고 뻔뻔한 죄 많이 짓고 타락한 짓 많이 하며 살아왔지만 주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32장 어려운 사실 본문인데 다시 얘기하면 이 욥이 처음에는 새 친구와 욥의 관계에서는 욥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엘리후와 욥의 관계에서는 엘리후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새 친구도 욥 정죄하고 엘리후도 욥 정죄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허구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다이어트를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많이 실패했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트하는 비법을 막 읽고 있으면 누가 거기다가 오늘도 당신은 글로써 다이어트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서 껴 임마 이런 글이에요. 결국은 다이어트 해보시면 계시겠지만 안 뛰어져요. 안 뛰어져. 치킨 땡기지 뛰는 건 안 땡긴다고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을 때 똑바로 살아라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도 말씀은 하시지만 예수님은 새 친구랑 똑같은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인간을 선하다 악하다 평가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자이십니다. 창녀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리면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저 더러운 사람이 자기 행위를 다 끊고 자기의 행실을 다 옳게 하고 자기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온전하게 되고 율법을 다 지키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부으셔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구도 그런 식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모습이 더러울 때 주님 제 몸이 더럽습니다. 제 발이 더럽습니다. 그렇게 그냥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목욕도 시켜주시고 발도 씻겨주십니다. 날마다 씻겨주세요. 순간순간 씻겨주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서목사에 넌 뻔뻔한 자다. 그때 얼마나 여러분 제가 뻔뻔한 사람이라는 얘기 들으면 여기서 그냥 얘기하지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죄인이야. 예를 들어서 뭐 박권사야 너 죄인이다. 조장로야 넌 더럽고 추악하거나 뭐 류건사야 너는 진짜 세상에 너 같은 죄인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나 기분 나빠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죽이기 위한 거다 살리기 위한 거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왜? 그분은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싹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 받았지만 결국 욥은 이렇게 또 고난 당하다가 친구한테 정죄받아 엘리야한테 정죄받아 나중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폭풍 가운데 또 혼나. 계속 혼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그 인생, 살아온 인생만큼 2배의 복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고난 당하는 것도 복을 위해서 고난 주시는 분이시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고난받고 있다. 내가 죄가 생각난다. 내가 죄인인 게 자꾸 기억난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릴 수 있으니까. 인간의 이론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사청문회 나간 사람처럼 미친 척하고 자기를 변호해야 돼 자꾸.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거는 이랬습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를 수도 있고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이게 물론 제가 정신을 욕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게 좌우를 떠나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 자기가 핀치에 몰리고 죄로 정죄당한 상황에서 뻔뻔해지는 거예요, 자꾸.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뻔뻔함을 버리고 민낯을 그대로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용서하시고 죄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나간 자는 다 복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후가 내가 당신들과 같이 대답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
모세 율법을 지들이 잘한다고, 성경을 잘한다고 했던 자들과 동일한 말씀으로 대답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결국 주님이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진짜 높은 자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 분위기가 언제 위태롭냐? 자꾸 사람들이 내가 의롭다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게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관심 저도 다는 모르지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어떤 국소적인 시절과 그런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눴던 역사 기록을 보면 모여서 아낙네들이 빨래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나누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간증과 고백이 차고 넘치는 그런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도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알기 위해 신앙생활할 때 나를 누가 높여주시느냐? 누가? 예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예수님이 꾹 누르시고 내가 나를 확 낮추면 예수님이 고개를 들라 하고 높여주신 바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인간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고 높이는 자를 낮다라고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세겹제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낮은 자로, 계속 낮은 자로 고백해서 예수님이 진짜 높은 자라고 판결해 주시는 정말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